요사다가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시사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야다는 이 왕이 하나님을 오히려 버렸다는 이 왕을 세운 제사장입니다. 그는 요사다 이 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이라고 말하는 건 요아스 왕인데, 요아스 왕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구출하고 그를 세워 왕이 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자마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참으로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친, 선한 영향을 미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참으로 충성된 일을 하다가 이제는 그의 수명이 다했을 때에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참으로 어둠의 세력에 공격을 받았다.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그렇게 해석하죠. 그 유다 방백들이 다가와서 요아스 왕에게 다가와서 이제는 절을 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요아스 왕을 꿰는 거죠. 이제는 여호와다가 죽었다고, 이제는 당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던 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거대한 신하의 방백들의 세력이 이제 요아스 왕을 혼미케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그 왕들이 세워진 왕들이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다가 참으로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 반복된 실패를 하였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참으로 그 선지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로 하고 경고하였지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듣지 않았다는 그 내용을 볼 때에 저는 지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은 이미 이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당신을 오늘 이때까지 있게 하고 가르친 그 여호와다 제사장의 그 가르침,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은 제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비록 왕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가르치며 그를 세웠는데 왜 그 가르침을 듣지 않느냐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참으로 솔로몬 왕, 다윗 왕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경고한 것처럼 당신의 왕조가 망할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이 참으로 멸망의 길을 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지만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듣고 또 고백하고 돌아오지만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권고하실 때에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돌아온다면 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지만 돌아오지 않고 계속 듣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권면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 그리고 믿는 자들의 중보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그 마음을 존중하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여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주고,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그 전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완악하게 그를 놔두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경고는 우리에게 큰 경고인 줄 믿습니다.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시느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번영과 기쁨과 그 블레싱 가운데 가게 하시지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마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내가 섬기던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기도할 수도 없다는 이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앞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런 내용은 극하게 이 요아스 왕이 완악하고 패역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더라. 사실 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는 이 내용은,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가족 관계를 보면은 여호야다의 그 아들 그 스가랴는 이 요나스 왕의 친족입니다. 참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스승과 같은 제사장 그를 따르지 않고 또한 그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죽인다는 것, 그것도 성전 뜰 안에서 죽인다는 것은 인간의 패역함을 가장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3절에 1주년 말에 아랍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 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랍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요 내용을 가지고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방백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4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8편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요아스 왕, 이 왕, 어리석은 이 왕을 바라보면서 방백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자기의 스승, 자기를 세운 왕으로 세워준 그 여호와다 제사장을 배역하고 정말 배반하고 그는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면 반드시 어떠한 말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내가 그를 의지하고 그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가 지혜가 있고 그가 명철이 있다고 해서 그 세상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것은 큰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무나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명철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그 모든 소스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성경에 반하는 성경에 맞지 않는 그 풍요와 번영과 이런 모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 리더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참으로 볼품없는 사람이라도 참으로 눈에 볼 때는 아무런 어떤 가진 것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볼 때에 누가 더 가졌고 누가 더 가지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판단해서 교회에서 친구로 삼거나 참으로 어드바이스 하는 그러한 역할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볼 때는 참으로 우리가 볼품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겸손함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순결한 정결한 그 마음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어드바이스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세워진 목회자의 직분에 합당한 것이고 또한 세워진 그 회의 리더들이 가져야 될 판단한 그러한 어떤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교훈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방백들은 그냥 방백들이 아니죠. 세상의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주는 그러한 모든 교훈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방백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모든 지도자를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이러한 어떤 의미는 아닌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으로 이 요나스 왕은 배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배반의 영에 사로잡혔나 하면은 자신의 계속적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영적 스승인 그 제사장을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배반하였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어떻게 배반하였는가 하면은 그 제사장의 아들인 자기의 친족까지도 이제는 그 방백들의 교훈과 계속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야합과 연합 가운데에 자기 가족까지도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느냐? 성전 뜰 안에서 그를 자신에게 참으로 신실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했던 자신의 친족까지도 그는 그 성전 뜰 안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그 소용돌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시작하고 참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참으로 처음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함께 격려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더 저주하고 우리가 콘으로 몰고
그래서 교회가 풍지박산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드니 땅에서 시드니의 그 교회의 오랜 역사의 책을 볼 때 저는 또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배반과 이러한 패역함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추상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그냥 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으로 가져오는 것이 또한 말씀을 맡은 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도 있지 않았겠지만 참으로 앞으로는 이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가진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오히려 이 본문에 반대되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6절에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굳건히 우리가 참으로 세워진 리더십들과 따라가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배반의 영에 또한 패역함과 또한 모든 모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지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내년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 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 구절, 한 슬로건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불붙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긍정적인 내용으로 주를 향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이 불타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지금부터 이번 연말과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오히려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부정적이고 참으로 패역하고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부정적이고 어떠한 패역하고 어떠한 아버지 멸망의 길을 가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반사적으로 참으로 주를 향하여 더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함께 뭉치고 연합하여 오히려 성령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하나님 참으로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며 참으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동일하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